반갑습니다. 그 송천 장로교회 제가 세 번째 옵니다. 3년 전에 왔었고 또 그 전에 왔었고 한 교회에 제가 세 번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 가는 일도 아주 극히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아직 강의를 한 1000군데 정도 웨이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왔느냐? 제가 내일쯤 왜 왔는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요, 이 칠판이 떠나요. 네. 저는 요즘 고민 아닌 고민. 예, 이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이 자리에 정인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3, 4일 전에 NCMN 히어로 캠프 청년들을 데리고 영웅 캠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헌신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영웅 캠프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어, 국제 오케이 운동 본부 지부장 회의를 했습니다. NCMN 오케이 운동 본부 지부장 회의를 할 때 그때 지부장으로 참석하신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영국의 지부장님이 간증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간증이 무엇이냐면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영국에 성령 축제로 집회를 갔어요. 근데 한 자매가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냥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말 못할 불치병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말 못할 불치병이래요. 그래서 나는 암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내가 뭐 고칠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주께서 이 자매의 믿음대로 고치시면 고치겠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매 보고 목사님한테 가서 또 기도 받아라. 그 자매가 또 홍성근 목사님한테 가서 또 기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지나갔던 일이죠. 근데 영국 지부장님이 우리 지부장들 다 있는 데서 시드니 지부장도 왔었고 일본 지부장도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 그 불치병 앓았다는 그 자매가 혈류병 환자였던 거예요. 네.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한국에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폐한 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이 혈류병이 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의 앓은 그 혈류증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러면서 놀랍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그 영국 지부장님의 간증이 그날 기도받는 즉시 그 혈류병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 자매의 그 믿음이 네 아무 우리 뭐 홍 목사님이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그 자매의 그 갈급한 그 간절함 그것이 하나님이 그날 우리 두 사람을 그냥 통로로 세워서 그 혈류병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네, 맹인의 눈을 띄웠죠.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전체를 읽다 보니까 나의 능력을 보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격을 보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을 보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물을 보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 성격을 보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지위를 보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읽었던 말씀인데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작년 8월에 유스 히어로 캠프를 했습니다. 유스 히어로 캠프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300명을 모집해서 영웅 캠프를 했습니다. 물론 다 뒤집어졌죠. 근데 그때 한 아이가 편지를 하나 써서 온 걸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 편지 내용이 저에게, 홍성근 목사님에게, 저는 30만 원을 기억하는데 홍 목사님 아니래요. 50만 원이래요. 그게 50만 원씩 들어 있었대요. 근데 뭐라고 적었냐면은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예요. 이제 1학년이 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영웅 캠프였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백혈병이었어요. 근데 이 백혈병이 온몸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골수를 이식받았는데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지고 얼굴은 2배, 3배로 부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버지의 골수 이식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트러블이 나면서 병원에서는 더는 방법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안에서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왔어요. 우리가 집회하는 집회 장소 NCMN 스쿨을 하고 있는 스쿨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이 아이가 병 낫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내가 자매님, 초등학생 아이예요. 자매님은 오늘 예수께서 자매님의 병을 고친다고 믿습니까? 이런데 이 아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안 된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저를 고친다고 믿어요. 그 믿음을 보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 갔죠. 암세포가 단 하나도 없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자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캠프에 감사원금을, 용돈을 모아서 가져와서 편지를 적은 거예요. 네.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 기독교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즐겁고 우리는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어떤 죄악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 기독교는 만날 때마다 즐겁고 만날 때마다 축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인이 있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도 이 완악한 세대라서 정거되세요, 정인되세요 하도 그러니까 오늘 또 그 당사자가 저기 와 계시니까 또 기쁘게 또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준숙 간사님 손 한번 들어보소. 저기 뒤에 지금 손 들고 계시죠? 저를 정인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저 자매님은 충성된 자매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NCMN의 구제사역부의 개척팀장입니다.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고 아끼는 자매죠. 이 자매는 전국에 구제사역을 200개를 저 자매가 개척했지요. 저 자매는 굉장히 주님 앞에 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 긍휼한 마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또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쓰십니다. 근데 작년 8월 유스 히어로 캠프 때 저 자매가 나를 찾아왔어요. 미진 간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
간사님, 제가 히어로 캠프 올라오기 전에 병원을 갔는데 제 자궁 안에 이 주먹보다 더 큰 혹이 6개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험한 그런 어떤 혹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려가면은 수술을 하려고 하니 수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뭐라 했는가? 시편 41편 1, 2, 3절에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으며. 어떤 복이에요? 첫째, 재앙 만나면 건져줄 것이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줄 것이다. 세 번째,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 사람은 그 말을 자네만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 많이 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너의 것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병원에서 수술하는 거 방법이죠. 그러나 무조건 수술하려는 거 아니다. 먼저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야,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NCMN의 구제사역 개척 책임자가 수술을 해야 되겠냐. 먼저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기도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간사님 미안하대. 간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으대. 이 자매가 또 믿음이 있네요. 그래서 이리 와봐라, 한 발 앞으로. 그래서 그 다른 간사들은 그 주변에 삑 둘러섰어요. 너네들은 손을 뻗쳐라. 그 손을 뻗고 너는 더 앞으로 오라. 그래서 제가 배에다가 손을 딱 얹었어요. 그리고 뭐 짜들아 오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매가 살았는 삶대로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적시로 6개의 혹을 녹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일들을 자매가 가운데 아버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매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이러고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적시 병원 가라. 지금 적시 동산을 내려가서 병원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한테 보고해라. 자매가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놀라는 거죠. 혹이 싹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치는 건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박수 치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지나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지나가네요. 여러분 성경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 찾고 함께 읽으면은 은혜가 됩니다. 자, 말씀 띄워주셨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시편 41편 1, 2, 3절로 약속하시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다.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 띄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약속인 거예요. 너희는 가난한 자를 돌봤냐? 나의 약속은 네 병을 고쳐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된다. 이 말은 현실화된다, 집행된다, 경험된다, 나의 것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내가 경험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시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풀어져야 돼요. 이 땅에 풀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것으로 여러분 박수 친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분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그 공의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와, 이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제가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아, 믿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믿음 이럴 때는 막연했어요. 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복 받고, 네,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 홍성근 목사님 집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만나 보셨잖아요, 그죠? 네, 홍 목사님이 예배 중에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통변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때 그 통변이 무엇이냐면 오늘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자의 태문을 열 것이다. 이게 통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 아, 근데 거기에 두 커플이 있었던 거죠. 결혼을 했는데 잉태치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남자가 무정자증이에요. 아, 근데 그날 그 형제가 그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니, 죽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은 전능자요. 나에게 정자가 없는데 정자를 생산하실 그분은 전능자요. 아, 그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날 저녁부터 애를 썼습니다. 많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홍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세례 줬습니다. 아, 아빠하고 어떻게 찍어 놓으면 그렇게도 닮았을까? 그렇게 찍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커플이 받았죠. 10수년 동안 애가 없었죠. 그런데 이 커플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커플이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제가 쌍둥이 이거 휠체어 제가 선물로 해줬어요. 너희 믿음이 귀하다고. 네, 유모차. 아, 유모차. 아, 이 노숙자들을 사용만 늘 하다 보니까 네. 아, 요즘 새로운 차원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뭘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다 믿음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라는 걸 믿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거의 지금 이런 어떤 완전한 불치병에서 노인받는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0건이 넘거든요. 아,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죽고 왜 저 사람은 살지?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죽고 저 사람은 살아날까? 막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쭉 접하면서 어느 날에 제가 잘 아는 내과를 갔습니다. 이 내과는 굉장히 큰 내과예요. 오래 전이에요. 이제 몇 년 전입니다. 아, 검사하더니 관사님 저한테 선교사님 이름 부르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뭔데? 이러니까 임파선암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우리 신랑 옆에서 하면 울기 시작해요 벌써. 아, 그리고 왜 우냐고 임파선암으로 안 죽는다고 이랬더니 벌써 울기 시작해. 예,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한테 제 사역 리더한테 보고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병원 갔는데 임파선 암이라고 합니다. 이게 홍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간사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위험하냐 이러니까 모르겠대. 퍼지면 확 퍼져버리고 임파선은 안 퍼지면 그냥 멈춰버리고 막 이래서 모르겠대. 그 선생님도 수술을 해야 될지 바로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지도 모르겠대. 아, 그러면 지켜봅시다. 그냥 이러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입니다.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그때 이미 제가 판정 받았을 때예요. 그 병원에 대학병원 갔습니다. 쭉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아는 선생님이니까 간사님 아무래도
폐에 암이 2군데가 생긴 것 같습니다. 폐에 암이 하나가 생기면 폐에서부터 암이 발생한 거고, 이게 다발적으로 생기면 외부에서부터 암이 전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조사해 보십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부터 폐로 전이가 됐냐면 심장과 폐 사이, 심장과 폐 사이의 암, 여기서부터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림을 다 그려줬습니다. 여기라고. 그래서 조직검사 들어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가장 생존율이 낮은 암 중에 암은 뭐냐면 췌장암이랍니다. 췌장암이 굉장히 생존율이 낮답니다. 그런데 췌장암보다도 훨씬 더 생존율이 낮은 게 심장과 폐 그 사이에 있는 암은 못 고친답니다. 그 이름을 뭐 얘기하던데 어느 탤런트도 그것 때문에 죽었대요. 근데 이 암은 손 쓸 수가 없는 암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네. 그리고는 제가 알았다. 굳이 뭐 손 쓸 수 없는데 굳이 뭐 이거 다 열어가지고 조직검사 할 건 뭐 있냐. 고칠 것 같으면 하겠는데, 아니 의사가 못 고친다는데 뭘 이걸 열겠냐. 아 그래도 이걸 열어서 이게 어떤 암인지 다 한번 확인 좀 하지. 아 난 그러고 싶지 않다. 고친다면 내가 하겠다. 이제는 내 생명은 죽게 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한테 보고하고 홍성근 목사님한테 보고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할렐루야. 이때가 간사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제가 직감하고 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예, 몸을 아끼지 않았죠. 투병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올인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제 소원은 죽게 가는 거거든요. 이 땅보다 천국이 그리 좋다는데 난 내 소원이 죽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정말 후회 없이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에너지틱하게 살았고, 여러분 24시간을 저는 48시간씩 쓰면서 저는 뛰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전 더 무리했습니다. 네, 아버지 내 생명 주께 있네 이러면서 저는 더 무리해서 정말 열심히, 잠은 거의 서너 시간 이상 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제 유튜브 최근 거 보면 아실 거예요. 계속 기침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강의하는 중에 계속 가래를 뱉어내고 이랬을 거예요. 최근에 너무너무 몸이 안 좋은 거죠. 너무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그냥 쏟아져 나오고, 한 번은 이제 기침을 콱 했는데 우리 이지영 간사가 봐버렸어요. 그 피가 그냥 확 쏟아진 거예요. 그 우리 이지영 간사가 놀랬죠. 나는 알고 있는 거죠. 나에게 지금 이 암이 다 퍼져서 이게 피로 토하는구나,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지영 간사 보고 뭘 했냐면 못 본 척해라, 모르는 척해라. 교회에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놀랬죠. 그런 제가 덮었어요. 그리고는 너무 힘드니까 동네 내과를 갔습니다. 동네 내과 가서 쭉 내과 사진을, 폐 사진을 다 찍으니까 그 내과 원장님이 진단을 내리길 폐허탈, 무기폐, 이 소견서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들은 있으면 알 거예요. 무기폐, 폐허탈 이렇다 그러면 거의 암이라고 판단하기가 99%예요. 그게 무기폐, 폐허탈에서 폐가 덮어버린 거죠. 빨리 큰 병원 가십시오. 이래서 이제 그 소견서를 들고, 이게 지금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소견서를 들고 대학병원 3년 전에 제가 갔던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 의사 선생님은 제 진단의 의사 선생님은 이제 어디 다른 데 가시고 다른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만조만하다 이러니까 일단은 검사 좀 해보재. 종합 검사 다 하고 아주 디테일한 검사를 다 뭐 CT부터 시작해 다 찍었습니다. 일주일에 오라. 또 가니까 아줌마 하나, 아저씨 부부 하나 뭐 이래 있는 거예요. 내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둘이 뭐 사이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여보 암은 아니겠지 그치? 여보 그치? 암은 아니지. 아이 암일 리가 있겠어. 둘이 이렇게 대화하고 남편이 들어갔어요. 딱 나오면서 삼길에 그때부터 막 이 마누라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들어갔다 오더니 그냥 그 문만 나오면 눈물이 쭉 흐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아예 폐암 센터거든요. 이제 내 차례가 됐습니다. 뭐 다음 대하지 뭐. 딱 들어가니까 아니 왜 이제 오셨냐고. 3년 전에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하자 했거든요. 당신 3년 전에 와가지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지금 이렇게 돼가 왔냐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내가 편안한 얼굴로 저는 죽게로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진단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당신 뭐 했냐고 막 이런 왜요 이러니까 아 정말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기침 나오는 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 혹시 최근에 폐혈증 걸린 적 있냐? 아 제가 그 광주 재정학교 1주차 강의를 내려가는데 우리 그 유현미 양강진 간사가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초청을 가는데 유현미 양강진 간사가 나한테 홍 목사님하고 미진 간사님 뭘 좋아하세요? 뭐 아무거나 괜찮아. 그러니까 육회를 준비할게요. 아주 좋은 육회입니다. 이래요. 그 내가 딱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육회 먹지 마라. 이 말을 내가 확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유현미 간사한테 육회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피쉬를 준비해라. 피쉬를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제가 했어요. 이 정인을 내가 이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섭섭하니 육회도 준비해 놓고 피쉬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홍 목사님이 육회를 한 접시를 드시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 내가 육회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 내가 딱 젓가락 대려다 손을 뗐어요. 근데 홍 목사님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먹으래. 그래 또 젓가락 딱 대려는데 먹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 보다. 네. 이러고 그 한 접시 전체를 다 먹은 거예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딱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아파서 강의 못한 적이 없는데 병원에 바로 실려갔습니다. 헌 목사님 혼자 강의하고 병원에 딱 가니까 폐혈증 진단이 딱 난 거예요. 근데 난 강의해야 돼요. 빨리 병원 입원하래요. 나 강의해야 되는데 나 강의해야 된다. 의사가 당신 정신 있냐 없냐 지금 폐혈증이다. 죽을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의사 선생님 보고 나 그러면 서울 여자니까 나 서울 가서 내 입원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가래. 그래가지고 바늘을 뽑아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의하겠다고 강의장으로 바로 갔어요. 여기 가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딱 잡아서 왜냐 쓰러질 것 같아서. 그리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내가 뭔 말 했는지 나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강의를 무사히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집에 도착하니까 밤 12시예요. 근데 주일 날 제가 3년 전에 스케줄 잡아놓은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어요. 나 병원 입원해야 되는데. 근데 이 교회는 3년 전에 스케줄 잡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것도 일주일 전에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혹시 저 오늘 갑니까 주님 앞에 폐혈증으로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주님 혹시 제 폐혈증으로 죽습니까? 이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했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것 같아 느낌이. 아니 너는 더 아직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일이 남았다 사명이. 이 마음을 아주 주님으로 친밀감 안에서 내가 하나님 듣는 음성으로 내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안 죽겠네. 대신에 고생은 엄청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집회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 하나도 안 나.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안 나. 네. 이러면서 제가 넘겼는데 이것이 폐와 이것이 심장과 식도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염증이. 그래서 그만큼 기침이 나오고 그만큼 가래가 나오면서 이 몸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암세포는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기간에서는 이 폐혈증으로 이 온몸에 이 염증이 퍼져가지고 폐혈증을 오인한 거예요. 그 폐혈탈, 네, 그다음 무기폐 이걸로 오해하고 이랬는데 세상에 믿음이 뭘까요? 예, 저는 그냥 그랬어요. 의사가 못 고친다니까, 의사 고친다면 내가 한번 어찌 해보겠는데 수술도 하고, 의사가 못 고친다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제가 올인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 상태가 어떠냐? 완벽하게 건강해요. 예, 제 안에 네, 염증은 조금 있어요. 아직도 기침하는 거. 그게 폐혈증에 네, 그 어떤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 있었던 임파선에 암이 있었던 거 이거 싹 다 나와버리고, 폐 두 군데 있는 거 다 나와버리고, 심장과 폐 사이에 다 나와버리고, 이래서 그 의사가 진단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네. 그다음 나보고 진단을 바꾼다더라. 3년 만에 바뀌어 버렸어요 진단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암보험 넣는 거 탈 걸. 암보험도 못 탔어. 암보험 센 거 몇 개 넣어놨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뭐가 믿음일까? 예. 5 더하기 2는 이거 7로 대답하잖아요. 맞죠? 예. 5 더하기 2는 이걸 5천 플러스 12강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7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5 플러스 12강줄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수학 공식을 다르게 대답하냐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7로 대답하는 사람이다. 나는 7로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7로 대답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돌파하기 아주 어려워요. 네. 이 사람은 믿음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모르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집행될 때는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10명의 정탐꾼에 속해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군사면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장면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불가능해. 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능력을 다 집행했는데 그 고향에 가니까 아이고 뭔 선한 게 있겠노 우리 고향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우리 고향에 집회 안 해. 네. 내 성경 안에서부터 내가 지혜를 얻었어. 네. 우리 고향에서 나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요청했는데 시간 없음. 그 대부분 뭐라 하겠어요? 내가 사고 칠 때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 말고 제가 어느 날이었죠. 제가 골목대장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애들이 손시럽대. 대장 손시러워. 불짚어. 이래가지고 애들 그 지불놀이 하잖아요. 막 집을 깡통에 불러가지고 지불놀이 하고 불집회하고 잘못 던져가지고 산으로 던져가지고 산불을 홀라당 낸 거. 뭐 저는 굉장히 사고 뭉치였거든요. 네. 예, 또 시골이었기 때문에 타작하고 나면 집을 다 재워놨단 말이에요. 거기다 불 잘못 내가 집을 남의 집을 다 태운 거 뭐 이런 거. 늘 사고 치고 이런 애가 와가지고 지금 강의하겠다 하니 그게 우리 어른들은 뭐라 하겠어요? 쟤 옛날에 저 완전 사고 뭉치 아니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절대로 고향은 안 가요. 우리 예수님도 고향 가가지고 실패하고 오셨습니다. 이거 뭐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저것들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 믿음 없는 7로 대답한다면 이번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좀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이요, 나를 못 살게 해요. 와야 된대. 무조건 1월 달에 와야 된대. 예.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 좀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막 이리 띵기고 저리 띵기고 막 1월 달 잡은 거 절로 받고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 3번 이상 오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정말 재정에 대해서 축복받는 비결을 정말 깨닫는 것에서는 네, 이 왕의 재정 저자 직강으로 듣는 게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7로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 좀 곤란해요.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기에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께서 축복하시면 5,000명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냥 기분이 좋아서 네, 그냥 저는 여러분 목사님 좀 좋아해요. 그냥 그 이유가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니까 좀 알아요. 개교회 중심 목사님들이 있어요. 내 교회만, 내 교회만, 내 교회만. 내 교회만 부흥하면 돼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죠. 이런 목사님들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 송천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은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여러분이 더 정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가장 큰 복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송천 장로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네.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나라 전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이 이 영안으로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싶어 하는 것들을 영안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최근에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송천 장로교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와서 집회한 영상이 홈페이지에 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 꼭 보시고 보충하세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얘기는 이번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새로운 얘기만 하고 싶어요. 네. 새로운 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저는 55 부도나고 광야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정말 해내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우리 NCMN에 쉐마 말씀학교 수료식을 했었어요. 여러분 송천 장로교회 다니는 분 중에 한 분이 쉐마 말씀학교 어제 수료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정인이 있으니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9살 청년이 간증을 하나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는 예수를 아예 안 믿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쉐마 말씀학교를 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이거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한번 요청해봐라. 자기 요청할 게 없더래요. 자기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뭔가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아,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한테 하나님 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이제 이 마음까지 가게 된 거예요. 불신자가 말씀 듣는 중에.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 계신다면 저한테 사탕 하나만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사탕 하나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딱 하스피 우리 이제 학생들 하스피 테이블에 가니까 사탕이 이만큼 있더래요. 그 남들도 뭐 다 사탕 하나씩 까먹는 거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사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사탕을 아무거나 하나 딱 집었대요. 그래서 딱 깠는데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한테 말한 거예요. 한 개 선물이다. 이 아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사탕 하나로 하나님이 그 아이 영혼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번 주부터 교회 출석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고 갈급할 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집행해 주겠다. 간절한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나는 나의 능력을 집행해 주겠다. 그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50억 부도났잖아요. 제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가에다가 50억을 부도나고 완전히 노숙자처럼 돼서 10년을 노숙자로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6, 7가구가 공동 화장실 한 개 쓴다고 하면 노숙자죠. 그거 뭐 부엌도 없이 2평짜리 쪽방에 공동 화장실 앞에 수도꼭지 하나 있는 거에서 샤워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쌀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쪽방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제 안에 이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간절했겠어요. 내가 대한민국 상위 1%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돈을 잘못 관리해서 완전히 거지 됐거든요. 그리고는 10년 동안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제가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됐던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제가 50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꼬마 빌딩, 작은 거. 제가 사업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꼬마 빌딩을 이제 사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병원을 청청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메디칼 빌딩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이 임대 수입이 있겠어요. 임대 수입을 가지고 저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IMF가 막 이제 오기 시작하는 그 무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딸아,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기분 좋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딸아,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음성을 왜 이렇게 잘못 듣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건물을 나에게 가져오라. 또 다음날 기도했는데도 또 똑같은 내 안에 감동함이 크게 있는 거예요. 주님, 이 건물을 어떻게 쓰고 싶습니까? 이런데 명확하게 선교단체를 보여줬어요. 어느 선교단체에게 이 건물을 줘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그 건물 한 층 전체 병원을 아예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선교단체 다 들어오라 이랬어요. 내 나름대로는 여러분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들어오라.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잘했지요? 이러는데 주님이 그 이후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건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나는 한 층만 선교단체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옆 건물 그 좋은 거 100억짜리 있거든요. 그 2배만 한 거. 저거 제가 목표로 하고 저거를 제가 3년 안에 사겠습니다. 제가 그걸 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정표로 제가 한 층을 먼저 말씀하신 선교단체를 지금 제가 초청했습니다. 국제 선교단체, 전 열방의 선교단체인데요. 지금도 국제장부에 보면요, 내 건물이 돼 있어요. 주소가 아직도 경매로 넘어갔는데 말입니다. 그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경매로 산산이 그냥 끝났어요. 저는 이거예요. 완전히 거지돼서 그 쪽방촌에 딱 있는데 햇볕도 안 들어오고 이래 있는데 그때 드렸으면 어찌됐든 간에 하늘에 상급이라도 쌓았을 낀데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재물은 날아가 버리고 거지됐고 이런 상황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거.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때 무슨 헌신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7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5천 플러스 12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면요, 삼손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늘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실수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또 세컨 찬스를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 다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네, 아버지, 삼손에게 기회 준 것처럼 저에게도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기회 준 것처럼, 그가 교만하여 주의 진노를 샀지만 또 한 번 기회를 준 것처럼, 모세에게도 기회를 준 것처럼, 다윗 아버지 그 죄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또 기회를 준 것처럼, 아버지 저에게도 세컨 찬스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도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저 잘할 거예요. 이러면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루튀기도 없었거든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다시 돌파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헌신했냐면, 아버지, 우리 유진이가 그때 애기였어요. 우리 유진이가 장가 가기 전에 주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우리 유진이 장가 가기 전에 내가 사는 집 한 채만 빼고 몽땅을 하나님께 다 내놓겠습니다. 그 재산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다 내놓겠습니다. 이래 헌신했네요. 여러분, 없을 때 헌신하는 거 편해요. 엄마 이제 뭐 많을 때 헌신하는 게 어렵지, 없을 때는요 헌신하고 싶어요. 네. 집도 없지요, 빚 50억 있지요. 뭐래도 집 한 채 빼내놓고 다 헌신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55 빚을 갚았을 것이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헌신이 확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 어찌됐든 간에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 사는 집 빼고 내가 몽땅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랬네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축복할 계획이 있은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근데 2017년 11월 12월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24살만 되면 결혼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2018년이 24살입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이래요. 머시마가. 네, 대학교 2학년 삼수했기 때문에. 어머니 24살 저 결혼할 자매 있습니다. 흠이. 2018년 4월 21일 결혼 날짜 잡았습니다. 결혼 날짜 잡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헌신한 거 기억나게 해주는 거야. 너무 오래전에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절대 찾으면 안 되는 이런데 뭐 숨기는 거 잘하거든요. 예, 금덩어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못 찾는 곳에 장롱 깊이 이런 데 숨기는 거,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내가 숨겨놓은 장소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떨 때 성교에 대해서 부담감이 확 왔는데 그 장롱 속 어디에 금덩어리 있는 거 있잖아, 왜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숨겨놔도 다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것도 봤어요, 이렇게. 그렇듯이 그 옛날에 헌신된 걸 계속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한 20년 지났으면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그걸 장부에 적어 놓으셨나 봐. 우리 유진이 결혼한다는 순간부터 벗기기 시작하는 거죠. 벗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벗겨. 네. 그러면서 집 한 채 빼고 하나님 나라 다 드린다고 했지, 계속 내가 헌신했던 걸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 성령께서는 성경 읽어보니까 기억나게 하신다 이래요. 여러분도 막 기억나지? 청년회 때 아버지 제가 성교하겠습니다. 기억나지? 청년회 때 왜?
중고등학교 때 막 수련회 가가지고 아버지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지? 기억나지? 아버지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기억나죠? 네, 기억난다. 아버지 제가 제 집을 싸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기억나잖아. 아, 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고민하다가 재산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 재산이 어떻게 왔는지는 또 시간 되면은 또 얘기할게요. 아무튼 재산 정리를 합니다. 재산 정리를 딱 했더니 1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의 100억을 다 챙겼네요. 그래서 당장 내 리더는 홍성근 목사님이니까 홍성근 목사님에게 이 100억을 드렸네요. 네, 우리 홍성근 목사님 한국 안에 10원도 안 쓰고 열방으로 흩으셔 버렸어요. 자, 어떻게 제가 100억이 오게 된지 또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는 뭔가 내가 으쓱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나 잘했다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 또 있잖아 이러시. 그래가지고 나는 100억 정도 했으면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근데 주님이 또 있잖아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보셨나 보다 이러고 다시 챙겼어요. 그것이 거의 150억이 또 됐어요. 이것을 그대로 홍 목사님한테 또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홍 목사님이 열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있잖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집 한 채 빼고 다 드린다 했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어디 숨을 데가 없겠다 해서 모든 적금 해약을 다 했습니다. 모든 보험 해약을 다 했습니다. 싹 다 진짜 집 한 채 빼고 다 끝냈습니다.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린 빚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12월에 재산을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4월 21일에 결혼하는데 대학교 2학년인데 뭔 돈이 있겠어요. 집도 얻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은 김의경 목사님이 저에게 몇백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 헌금이 너무 지금까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딱 그 타이밍에 1월 달에 2018년 1월에 내가 그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집회 사례비가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비진간 사람한테 헌금한다고 주는 거예요. 그게 몇백이 됐어요. 500인가? 이만큼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헌금이 거의 50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가 생겼냐면 2천만 원이 생겼어요. 2천만 원.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아는 간사 이명숙 간사라고 부동산 하는 간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실명을 거론합니다. 네. 그래서 이명숙 간사님 집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니까 15평짜리를 알아봐 줬어요. 이것이 얼마였냐면은 2억 4천만 원이래요. 2억 4천만 원인데 DC를 1천을 받았대요. 그래서 2억 3천만 원이래요. 2억 3천 없으니까 월세 좀 알아봐 주라. 그러니까 월세가 뭐냐면 2천만 원에 월 60만 원 이렇게 해서 됐어요. 오케이, 그거 얻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평을 이제 얻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유진이한테 2천만 원 가지고 결혼 다 해라 이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알거든요. 어머니가 다 내놓은 거.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2천만 원이나 주셔가지고 집 얻었습니다. 이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할머니가 우리 엄마 친정 엄마가 젓갈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 노모가 이 손주가 장가 간다 소리 듣고 젓갈 장사를 해가지고 200을 벌었어요. 200을 벌어서 주니까 이 200 가지고 우리 유진 형제님이 모든 걸 중고로 샀어요. 침대도 중고 사고, 모든 걸 다 중고로 해서 그 15평에 꽉 채우는데 190밖에 안 들었대요. 100이 남았대요.
그걸로 또 헌금해요. 헌금. 예, 이렇게 해서 그 15평이 다 채워졌는데 기뻤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아, 저기 딸이 6월 달에 갑자기 시집 가기로 돼 있으니 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대요. 2억 3천, 1천만 원 깎아줬으니까 모자라는 돈 2억 1천만 원을 더 주고 전세로 전환 좀 하래요. 난 돈 없거든요. 아, 갑자기 이 며느리한테 너무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아, 진짜 면이 안 쓴다 진짜. 며느리한테 이걸 집을 옮기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약간 주님 앞에 삐지는 거죠. 아, 주님 다 줬는데 진짜 이러면서 제가 기도 노트를 하나 적습니다. 이게 2018년 3월 1일 날 적은 기도 노트입니다. 적으면서 아버지, 이게 유진이 집 문제, 필요 자금 2억 1천만 원, 이건 무조건 주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 이 기도 노트를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보여줬습니다. 목사님은 돈 없으니까, 목사님 나 2억 1천만 원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이 기도 노트를 찍어놨어요. 그리고 알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기도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했지요. 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 3월 달에 내가 기도를 적었잖아요. 그런데 2017년 겨울에 제 유튜브 제자를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제 유튜브 제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놀랍게도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네 주인이 누구냐? 그 유튜브 제자 부부가 하나님입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상한데 하나님이 아닌가? 이 두 부부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지? 너의 안정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주인이 누구냐? 너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저의 안정감도 하나님입니다. 대답은 했지만 자꾸 질문하니까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 두 부부가 이제 둘이 하니까 자기들의 안정감이 실질로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전 재산 4억, 이것이 진짜 자기 안정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부부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나는 이제 모르죠. 이 사람들이 유튜브 제자니까. 이 두 부부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솔직하게 저의 재산, 전 재산 4억, 이거는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이 4억이 저의 안정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부부에게 적시로 뭐냐면 하나님께 가져오라. 4억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 이거 하나님께 가져가기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두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는지 검증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따로따로 기도 노트를 적고 대조하자. 이래서 여기는 자매님의 기도 노트, 여기는 형제의 기도 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따로 적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4억을 놓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주님 앞에 묻자. 이렇게 됐어요. 자매가 하나님, 저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의 안정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4억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당연히 이 자매는 뭔가를 기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억 중에 2억 1천만 원을 내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노트에 적었대요. 이대로 2억 1천만 원. 그리고 형제가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소그룹 이런 게 있잖아요. 소그룹, 스몰 그룹, 6, 7명 스몰 그룹. 그 스몰 그룹에 소그룹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그룹 간사. 이 형제가 하나님, 이 4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그때 그 소그룹 간사님의, 형제 소그룹의 간사님의 이름이 2억 1천. 이 간사 이름이에요. 이 4억을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계속 2억 천 간사, 2억 천 간사, 기도만 하면 2억 천 간사 생각이 나는 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4억을 2억 천 간사한테 주라나 보다. 그래서 2억 천, 2억 천.
그래서 이제 또 자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4억 중에 2억 천입니까? 이러는데 이 자매가 기도 노트 적습니다. 이 2억 천을 미진 간사 아들 유진이에게 주라. 이 음성을 듣는 거죠.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따로따로예요. 이 형제가 또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2억 천 간사에게 4억을 주는 겁니까? 2억 천 간사에게 유진이를 주라. 예. 이 형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네? 2억 천 간사한테 유진이를 주라고요? 그럼 4억은요? 이렇게 된 거야. 이 형제가 나 왜 이렇게 하는 음성 못 듣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도 시간을 마치고 이 두 사람이 노트를 맞춥니다. 딱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이 2억 천은 2억 천이요. 이유진이는 이유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천을 유진에게 주라 2억이었던 거예요. 둘이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플로잉 카드를 하나 써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2억 천만 원, 이 형제 글자예요. 김미진 간사께 2억 천만 원을 유진 형제 전세 장업으로 하나님이 주례해서 플로잉 당신에게 흘러 넘치도록 보냅니다. 내가 이거 받고 기절해 버렸잖아요. 제가 완전히 졸도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죠. 하나님 3가지가 맞으면 받겠습니다. 첫째, 빚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빚 있냐? 빚 없대요. 둘째, 부모가 부자여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도와줘야 될 형편이면 안 받겠습니다. 너네 부모는 부자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직업은 대기업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돈을 받아서 집에 갔네요. 유진 형제님 이리 오세요. 유진 아빠도 이리 오세요. 그래서 이 플로잉 카드와 내 기도 노트를 같이 딱 놔놓고 내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울어버리는 거예요. 첫째, 엄마 이렇게 마음 끓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이사 가도 괜찮은데요. 그리고 엄마,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아주시니 제가 크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공급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마 기도 노트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저의 손에 주셨으니 제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 우리 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그 2억 천만 원은 너는 축복의 통로이다. 너는 그 2억 천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딱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 2억 천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에게 지정헌금으로 플로잉 돼 들어왔기 때문에 플로잉하는 형제님하고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 형제한테 전화했어요. 그 형제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형제님에게 하나님이 플로잉해서 형제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형제님 음성 들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제 손에 떠난 것은 형제님 것입니다. 참 놀랍고 성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돈이 우리가 썼고 안 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재물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적인 거죠.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재물을 초자연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신뢰하십니까? 이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신명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여러분 가급적 성경을 찾는 게 좋습니다. 띄워준다 하더라도
성경에 찾고 줄 것이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너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네 가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는 차지할 것이다. 초자연적이라는 거죠. 너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채우지 아니한 이 물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된다. 너의 수고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희들이 마시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도 않는 포도원과 감람열매를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 그러면서 너희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신명기 6장이죠. 자,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이 네 가지의 엄청난 초자연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이것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되는 거 아십니까? 자, 신명기 7장도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7장이에요. 신명기 7장도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며 내 토지 소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 놀랍게 말하는 거죠. 만민보다 복을 더 받게 할 것이고 너의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15절에 질병을 너희에게서부터 멀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똑같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16절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만민보다 더 훨씬 더 너희들을 축복할 것인데 생육하지 못하는 게 없을 것이고 질병을 다 떠나게 할 것이며 너의 모든 소산물을 풍성하게 할 것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얘기하는 거죠. 또 신명기 8장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8장도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뭐라 그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고 내 은검은 정식되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네, 똑같은 축복이에요. 놀랍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은검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며 너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경고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엄청난 축복을 하겠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간다는 거죠. 항상 따라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이 이게 제가 강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사야 좀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45장 2, 3절을 좀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이 45장 2, 3절이 너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미지나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 제가 이거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로 말씀하셨어요. 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신명기 6장 말씀 안에 너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가 건축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의 수고로 돈 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채우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할 것이며 너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네가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같이 계속하셨어요. 저는 기대를 많이 했죠. 여러분 저는요 사업을 내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겨놓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내일 초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재물을 맡겼는지, 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전 세계적인 사업으로 바뀌어버렸는지 이런 것도 제가 간증하고 싶어요. 저의 수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중국에서부터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러면서 자기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러니까 우리 주인은 그 조선족이 아닌, 그게 왜 조선족의 사람이 한족하고 결혼해가지고 2세 3세는 한족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한족이고 하나는 조선족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이. 그러니까 조선족이었지만 한족한테 시집가가 한족이 돼버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조상 위에 가면은 조선족이지만 자기는 지금 한족이 돼버린 이런 사람이 자기의 주인인데 자기는 빚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 주인이 몇 년 전에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모든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해서 애가 3명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자기가 자살하기로 결정했대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손을 놓으려고 했대요. 그때 누가 내 왕의 재정 그것을 수기로 번역해 놓은 책을 줬답니다. 그리고 내 유튜브를 또 줬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걸 번역해 줬답니다. 그 주인은 조선말을 조금만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수기로 번역한 그 쪽을 읽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아니 왕의 재정,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단 말인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사실이라면, 그러면서 유튜브를 듣기 시작했대요. 제 유튜브를 듣고 한국에서부터 다 USB로 저장해 와서 조선말 잘하는 사람한테 그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가 시작됐답니다. 이 사람이 죽기를 결정하지 않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일 이 엄청난 빚을 내가 다 갚을 수 있고 내가 만일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이 헌신하게 나처럼
내가 뭐라고요? 거지 됐을 때, 아버지 정말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면 제가 내 사는 집만 빼고 제가 몽땅 재산 털어서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듯이, 여러분 거지 되고 나면 별거 다 헌신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네. 있을 때 헌신 못해서 그렇지, 없으면 무조건, 없으면 다 안 되니까 목숨만 살려주면 이 100억 빌딩 드릴게요. 불치병 이랬는데 빌딩 몇 개 있잖아요. 아버지 이 불치병만 고쳐주시면 이 빌딩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빌딩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고치면 안 바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병 들었거나 불치병 들었거나 거지 됐거나 이럴 때 헌신하는 거 쉽다니까요. 네.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빌딩이 뭔 소용이 있어요? 이 형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왕의 재정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제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다면, 저는 아버지 이 김미진 강의 들은 거 한 강의당 1,000만 원씩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한 강의당 90분짜리 한 강의당 1,000만 원씩 계산하겠습니다. 왜? 아니면 전 식구 다 죽었으니까. 아버지 제가 왕의 재정 대입하겠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이 형제가 죽자 살자 5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 이 형제가 부동산이 막 이렇게 뛸 때 이 형제가 거기 같이 뛴 거야.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제 내 강의 들은 걸 한 강의 들을 때 보통 평균에 하루에 2강의씩은 들었대. 90분짜리를. 그걸 5년 이상 들었대. 5년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2강이니까 2천만 원. 30일이면 6억. 이해 되나요? 한 달에 6억. 1년이면 얼마? 얼마? 한 70억. 5년이면 얼마? 한 450억. 이 형제가 놀랍도록 자기 재산의 10%를 뗍니다. 자기 재산의 10%를 저희의 재정 강의 강사비로 뗍니다. 그래서 이 비서를 통해서 뭘 보냈냐? 건물 7채를 저에게 보냈어요. 건물 7채. 등기부 등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진간사 유튜브 들은 이 사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은 자기 재산의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채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7채를 그대로 등기부 등본 그대로 내가 홍 목사님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홍 목사님 이거 사진 찍어놔라 증거로. 이래 지금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7채의 중국 안에 있는 건물이 바로 팔아도 20억짜리였어요. 7채면 얼마요? 140억. 이게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이거 받아요? 따라 받아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받아라는 거예요. 쓸 데가 있다. 하나님 쓸 데가 있다 그랬어요. 받아놨어요. 그걸 받아놨죠. 그걸 제가 홍 목사님한테 또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150억 드렸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와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많이 벌었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주신 게 있었다니까요. 감동이 안 오나? 초자연적으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네는 성읍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왜 나한테만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왜 나한테만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헌신했잖아요. 그거 요거 유진이 결혼시키기 후에 그거 좀 가져오면 좀 좋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날 신뢰하는 거죠. 쟤한테는 초자연적인 재물을 맡겨도 지가 헌신 다 했고 유진이 결혼할 때 다 내 앞에 내놓을 거다. 그래서 몽땅 내놨어요. 몽땅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간사 엄청나게 돈 버는 거 가지고 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대부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또 한 개 얘기해 줄까요? 저는 오늘 1강님하고 마칠랍니다. 네,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헌신을 요구했어요. 그때 제가 헌신했죠. 아버지, 제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면 아버지 정말 저는 아프리카에 5,000명을 먹이고 싶어요. 그 아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두 가지로 먹이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으로 먹이라. 그리고 너는 실질적인 그들의 피로 그들에게 음식으로 먹이고 그들의 영양 결핍이 되지 않게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100개 교회 다 세웠어요. 이건 내가 돈 벌어서 세운 거예요. 지금은 또다시 1000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매달 교회 짓고 있습니다. 그걸 매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엔 교회 2개 지었습니다. 이것도 정인 들이댈까요? 네. 들이대라면 제가 들이대겠어요. 왜? 내가 돈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짓고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비타민 C를 샀어요. 그 없는 중에 비타민 C를 사가지고, 그 여러분이 옛날에 그 고려온단 비타민 C 1000mg짜리 그 좋은 거잖아요. 그걸 싸게 사가지고 파리바리 선교지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프리카 제가 갔을 때 제가 그 옥수수 가루를 많이 사줬거든요. 그건 뭐가 없어지는데 이 비타민 C를 주니까 애가 입 터진 게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비타민 C만 먹어도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겠다 싶어 계속 보따리 사가지고 선교사한테 보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주님, 저는 온 아이한테 영양을 먹이고 싶은데 아버지, 저는 너무 약해요. 저는 영양제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한계에 부딪혀요. 어느 날이었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영양제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상위 1%만 먹는 영양제 이름은 말 못하겠어요. 아무튼 강남 여자들 중에도 부자 1%만 먹는 영양제가 있어요. 정말 좋은 영양제예요. 그걸 만드신 회장님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 영양제가 뭔지까지 내가 얘기했어요. 네, 그건 전 세계에서 좋은 영양제로 탑 클래스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회장님이고, 그 회장님은 친구들은 거의 다 대통령이에요. 이 회장님이 급이 대통령급이에요. 그리고 그 회장님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영양제에 관심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 영양제를 제가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이 그 아이들을 영양을 먹이고 싶은데 이 회사가 커지고 이러면서 그 영양제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다시 나와서 이 회장님이 다시 연구하면서 영양을 만듭니다. 그게 옛날에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분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에 욕심이 없고 정말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님 옆에 김미진 유튜브 제자들을 포진합니다. 하나님이.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그래서 회장님, 그 영양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한국에 있습니다. 회장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김미진입니다.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회장님이 궁금한 거죠. 김미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회장님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이 회장님은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가지고 영국으로 갔죠. 그리고 북미로 갔어요. 그리고 아시아로 왔어요. 태평양을 건넜죠.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마지막 사주자, 이 사주자가 이 아시아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 이 아시아를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주자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걸 이미 아는 총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시아에, 그것도 여러분 일본이겠어요? 중국이겠어요? 한국이에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 여러분 한번 20년 지나보세요. 한국 위상은 달라질 거예요. 통일되면서 한국은요 경제 대국으로 갈 겁니다.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바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시아의 사람이다, 김미진이다. 그러면서 제 책, 제 유튜브를 소개받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 아 근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만난다 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만나봐라. 이래서 당신이 만나려면 한국으로 날아오세요. 내가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면 내가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러면 당신이 오시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를 만나려고 전 세계가 줄 서 있거든요. 그러니 좀 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너무 겸손한 분이에요. 한국에 날아오셨어요. 딱 봤는데 노신사입니다. 그리고 저 영어가 안 돼가지고 홍성근 목사님을 통역관으로 모시고 나갔어요. 그래 이제 이분하고 저런 얘기 하는데 이분이 딱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많이 주면 넌 뭘 하고 싶니? 나는 뭐 바로 전 세계 아이들 영양을 먹일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홍 목사 막 통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 목사님은 옛날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단체의 대표였고, 그리고 기독대학교의 또 대표였고, 그리고 또 동아시아 대표였고, 그리고 태평양 엘더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도 태평양 리더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그 선교단체 안에서 한국의 리더가 가장 활발한 리더고 자기가 존경하는 리더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 둘이 이제 알아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저를 백업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 회사에 나는 등기 이사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는 적자 냈습니다. 제가 NC그룹을 창립을 했어요. NC그룹을 창립해가지고 창립하던 해에 엄청나게 적자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는 겨우 적자를 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요 이제 수익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 다음 내년에는요 수백억이 넘을 것 같아요, 수익이.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적자, 제가 그 창업한 게 NC그룹이에요. 거기서 적자를 내고 죽을 쏘고 있었거든요. 엄청 듣고 했는데 왜 이래 죽이 써주냐. 적자 내고 돈 꼬로받고 사업은 안 되고, 물론 또 다른 기업체는 또 있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니까 좀 나아지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였는데 그때는 영양제 사업을 안 했어요. 다른 엄한 걸 해가지고 그만큼 적자를 낸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 적자 난다고 하지 말았는데 굳이 고집펴고 하다가 적자를 낸 거거든요. 그랬는데 놀랍죠. 이 회장님이 너가 돈을 많이 벌면 뭐 할래? 할 때 내가 전 세계하게 영양 먹일 거 이랬잖아요. 이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미국으로. 그리고는 이 회장님이 만드신 그 영양제는 레퍼런스가 있어요. 레퍼런스가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영양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병원으로만 공급했어요. 병원으로만. 그래서 치매에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 라인에도 저는요 치매, 암 이거 약으로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좀 더디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약이나 영양제라면 저는 우리 회사께 최고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왜? 실질적 레퍼런스를 있으니까. 그리고 그 회장님이 만드셨어요. 그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 엄청 이걸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회장님이 전격적으로 결단합니다. 이 모든 거 몽땅 김미진에게 주겠다. 나 돈 10원도 안 들이고 그 몽땅 내한테 넘어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지 않았다니까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업을 얻게 할 것이다. 나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그 모든 게 통째로 저에게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회장님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초자연적으로 사업체를 맡겨주셨으니 제가 수익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다. 한 병이 팔리면 아프리카에 한 명의 아이를 한 달간 영양을 공짜로 우리가 공급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양제는 탁월할 뿐만 아니라 한 병이 팔리면 한 명의 아이가 한 달 동안 무조건 영양을 공급받는데 지금 현재 140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북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있다면 오직 정직하게 행한 거, 제가 한 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 제가 한 게 있다면 정말 왕의 원칙대로 허리띠를 쫄라매고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사지 않았다는 것, 나한테는 허리띠를 쫄라맸고 하나님 나라에는 부유하게 드렸던 것, 이게 제가 한 게 전부였어요. 저는 제 집부터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교회부터 지었어요. 저는 먼저 선교제 교회를 100개 먼저 지었어요. 짓고 우리 집을 저는 지었어요. 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제발 건축헌금 좀 하자. 우리 교회는 건축 안 한대요.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 건축 안 한다는데도 건축헌금 했어요 제가. 그리고 미안했어.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건축을 먼저 하고 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내가 100개 지었는데 우리 교회 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해. 그래도 건축헌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을 산 거예요. 제가 한 거는 오로지 내 거를 먼저 안 챙겼어요. 하나님의 것 먼저. 학교에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 하나님의 전은 무너졌는데 너의 집부터 짓는 것이 옳으냐, 네 행실이 옳으냐, 네가 많이 얻어도 내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제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가난한 사람, 이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제 걸 안 챙겼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돈을 많이 번 적이 없어요. 저는 사업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요. 네, 많이 벌어본 게 2억 3억 네. 한 달에. 놈들은 한 달에 수백억도 번다는데 난 한 번도 그래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업을 뭐 대박이 어마어마하게 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재물이 와서 나한테 맡겨놨다가 다 가져가셨어요. 네, 결론은. 네. 그리고 지금도 이 초자연적인 사업체를 통째로 저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이제 수출 들어가고 네,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만 의지가 산다면 지금처럼 살 거예요. 빌 볼 일 없이. 지금 아둥바둥하게 사는 거 그 선에서 끝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 왜 못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 다 믿고 예수 믿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을 건축하지 않고 아니한 아름다운 이 성을 주는 것, 이거 이해 못하겠냐? 야, 네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보석이 꽉 찬 집을 내가 너한테 주는 것,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시게 하는 것,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도 내가 얻게 하는 것, 이걸 내가 할 수 없냐?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많이 심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집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 세웠어요. 먼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1번 첫 번째 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간증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삶은 전체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딸 전체가 다 부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심었던 이 모든 심은 거 우리 딸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손으로 집 없었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가 38평 아파트 사줬어요. 우리 어머니 돈 지금 엄청나게 보내드리고 있죠. 우리 어머니 평생에 교회 우선이었습니다. 늘 교회 우선, 하나님 나라 우선, 가난한 사람 우선. 늘 우리 어머니 그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으로 부으시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경고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재물, 맘몬, 재물 뒤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쫄개 이름 맘몬. 너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을 섬기게 된다. 여러분, 지금 가장 청년들한테 우상 숭배는 돈입니다. 맘몬,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간사님? 간사님, 우리 애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못 살아서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면 아이가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예, 내 집부터 내가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 집은 안 지었는데 내 집부터 짓는 거 애들 다 봤잖아요. 그러니 이 애들도 그대로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부터 지었어요.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 아프리카 교회부터 내가 지은 거예요. 내 집부터 우리 어머니를 봤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여러분 다 좀 성경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칠판 좀 띄워주세요. 자, 여호수아. 자, 이 여호수아를 믿음의 1세대로 놓읍시다. 믿음의 2세대 7절에 보니까 생존한 장로들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로 말했죠. 자, 여호수아가 장로들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더라. 자, 첫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들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 이게 뭐라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행하신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는 아예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특징을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결과를 내가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뭡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12절에 애굽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다른 신들 곧 그들에게 절했다. 우상 숭배로 빠졌다는 거죠. 결과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지금 오늘날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맘몬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그러니 이 두 세대, 여호수아와 장로들 세대,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더라. 결과. 이 결과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김.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다른 세대, 이 안타까운 다른 세대,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능력 못하니까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가정 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놓쳐놓고요 교회가 책임져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자녀는 그걸 보고 그대로 살아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면 그 자녀는 그대로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그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팔아넘겨서 대적을 당하게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손이 15절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돈을 물려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재물을 물려줘도 성부의 재물로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팔아 넘겨버려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다른 세대인가 믿음의 다음 세대인가? 여호수아와 장로들 세대는 40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대, 가정 안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온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 가버리고, 온 땅에 우리 며느리가 그 말 합니다. 유진이가 지나가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연애할 때 200원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왜 주니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늘 가난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을 베풀라 그랬어. 이러면 줬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크게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주는 거 보고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가 교회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지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물려주실래요? 여러분 평생에 지금 많은 교회에서 왔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만일 여러분 각 교회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평생에 교회를 짓는 일이 여러분의 있게 있다면 이때가 가장 축복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가 있다면 여러분 이때가 집을 팔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겨갈 때예요. 이때가 집을 팔고 전세로 갈 때예요. 이때 내 모든 걸 다 팔고 하늘의 보화를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 집이 더 아까운 거예요. 못 팔아요. 내 집 못 판다니까요. 네, 교회를 짓는데도 내 집 못 팔아요. 네, 아프리카에 교회가 없어요. 그게 짓고 싶다고 말해도 담임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교회 지읍시다, 안 판다니까요. 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아이들에게 나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기 때문에 엄마는 이 집을 내놓을 것이다, 엄마는 이 땅을 내놓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까지 제가 산 땅이 꽤 많습니다. 거의 한 2만 5천 평 정도 될 거예요. 저 몽땅 도네이션 했어요. 다 내놨어요. 네. 우리 유진이가 다 받죠. 야 유진아, 엄마 땅 하나님 나라 다 드린다. 다 받죠.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엄마의 신앙생활을 아이가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 교회에 돌아가셔서 만일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혹시 진행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예요. 이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예요. 정말 이때가 아버지 내게 아니라 내 집부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집부터예요. 이때가 우리가 믿음에 헌신할 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라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내가 너희 준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비밀이 계시돼야만 줄 수 있어요. 비밀이 계시돼야 집도 내놓을 수 있어요. 비밀이 계시돼야 하나님 나라의 땅도 내놓을 수 있죠. 비밀이 계시돼야 내가 내놓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많이 갚아준다는 비밀이 계시돼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건물 내놓으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땅 내놓으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가 그 신앙을 유산으로 주셨고, 나는 우리 유진이가 2억 1천만 원 쓴 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얘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일어났구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 2억 1천만 원을 내놓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구나. 믿음의 다음 세대,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여기에 대한 기쁨, 이것이 너무 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많이 안 왔다 이러니 다른 교인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 돌아가셨어. 건축 중인 교회, 건축을 계획하는 교회, 혹은 건축했는데 빚이 많은 교회, 난 모르겠어요. 각자 사항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아이들 전체 적금을 깨게 하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결단하십시오. 내 전체 아버지의 적금은 이만큼인데 다 깰 거다. 내 보험도 다 깰 거다. 집 한 채 있는 거 한 채만 된다. 한 채 더 있는 거는 내가 교회 갖다 낼 거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집을 먼저 세울 것이다. 아이들한테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 손에 들려서 그 교회 갖다 내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축복을 얼마만큼 축복하는지 네가 볼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엄마가 심은 거, 아버지가 심은 거, 너희들이 축복이 다 풀어질 것이다. 그거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이때가 하나님 나라 안에 믿음으로, 제물로 믿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언제 한번 집 팔아보실래요? 언제 한번 땅 다 내놔 보실래요?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빌딩 내놔 보실래요? 제가 제일 큰 후회가 그 빌딩 못 드렸던 거. 그리고 다 그냥, 여러분 지금 망한 사람들 좀 있지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천국에란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도 하나도 못 드리고 그냥 사업에 부도나서 다 날렸네, 이런 분 많이 봤거든요. 있을 때 드리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네가 짓지 아니하는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최근에는 내가 다음에 또 간증해 줄게요. 더 어마어마한 재물이 온 거는 또 간증해 줄게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이렇게 사업장도 초자연적으로 열어버리시고, 이 재물도 초자연적으로 열어버리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신앙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가? 나는 우리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 가정, 내 집을 먼저 사랑하는가? 이거 주님 앞에 한번 깊이 이렇게 좀 직면하는 그런 시간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재물을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아름다운 저축인지,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돌아온다는 거,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려줄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이 느슨해졌다면, 너무 이기적으로 돈 하고 살았다면, 내 거를 먼저 챙기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 앞에 이 시즌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좋은 걸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것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히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심장을 흔들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믿음을 제가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심장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